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신약성경 1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러한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56절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암과 상식,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극을 보면 중앙에 임금의 자리가 있고요, 좌우에 왕후나 세자 이렇게 배치하여 이렇게 그 권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의자 배열 형식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서열상의 표현이 전혀 아닌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존귀, 영광, 영화 그리고 승리를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완성과 안식의 개념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안식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기에 스데반의 환상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큰 관심을 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예수님을 서 계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그의 설교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누구의 말입니까? 스데반을 돈 받고 매수당하여 고발했던 자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즉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도 고치겠다 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말로 스데반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고 그를 따르는 자가 저 스데반이다 라는 취지로 스데반은 고발을 당한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스데반을 모함코자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소원하셨던 바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설명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변론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꿈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장 잘 나타내었던 상징이 바로 성막이라 말씀드렸고요,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쫓아 이 땅에 최종적으로 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전했던 그 천사의 음성을 인용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것이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지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중에 미가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 사람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1년 된 양,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일부를 베어서라도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며 너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늘 이 사실을 지금도 모르는가?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아픔이었고 답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다고 의로 주장하는 수많은 제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늘이 그분의 보좌이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어떤 공간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빌 게이츠에게 내가 집을 제공해 드릴게요, 필요한 돈이 있으시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드리겠다 하는 말이 더 어리석고 우스운 말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가를 말씀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꿈이고 소망 아니냐라고 미가는 반문했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즉 불의와 동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며, 즉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와 법도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확인해 주신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량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절기 때 나아가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고 기름을 태워 드리고 이와 같이 제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대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정말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2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약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약속하신 위대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요, 유한한 인간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내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어찌 구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히 확증해 보여주셨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사건 속에 참여할 것을 진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겁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고 실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좇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2절 후반절을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은 박해했고요,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조차 이 땅의 최종적 구원이고 최종적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마저 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사랑, 이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자신들의 신념과 다르고 자신들의 이익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도다 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 지적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누가는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한 동요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과 혹은 불편함이 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역할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삶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영과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 감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게도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심으로 고뇌와 깊은 시름에 잠기는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나름 갈등하고 긴장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그 말씀을 조차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간섭이라고 사도 바울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청중들이 이 특별하신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단순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나를 돌아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깊은 성찰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잘못을, 틀림을, 못남을 보여주시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단순하게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때로는 찔림과 그리고 아픔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령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로 연결되고 만 것이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57절부터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의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의 옷을 벗기고 그를 질질 끌고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곳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 여러분, 돌에 맞는다고 사람이 쉽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돌로 쳤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진행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돌로 친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스데반을 죽인 것이지요. 주님 외에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이지요. 오늘도 저는 이 팔레스틴 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땅이 되어버린 이유가 예수를 죽인 죄와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여전히 지불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순교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군데를 찾아 읽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끌려왔을 때 공회 앞에 서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모함을 받아 죽이고자 의도하여 잡아온 사람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사람,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살기가 등등하여 소리 지르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용서를 구하며 죽어갔던 사람 스데반.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든 걸까? 스데반을 이렇게 만든 그 이유가 뭘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윌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한때 그 이상을 실현하고 또 가난했기에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체벌해야 되는 그 현실 때문에 교사의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윌든 호숫가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생각했던 그 사색의 결과를 책으로 담아 쓴 것이 윌든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자신의 저서 윌든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삶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시하기 위해, 삶의 가르침을 잘 배우기 위해,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이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닌 길은 가고 싶지 않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삶을 깊게 살아보고 싶었고, 삶의 정수를 끝까지 마시고 싶었고, 삶이 아닌 것은 모두 없애버리기 위해 강인하고도 엄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윌든으로 도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간 그를 향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제게 아주 깊이 다가왔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의 정수를 끝까지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 고백을 읽는 순간 큰 전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영화 배우로서 500억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배우가 있죠. 신영균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쭉 읽어봤는데 그의 인터뷰 끝말은 이와 같았어요. 그 인터뷰 끝이 이랬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아마 92인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보면서 내 마지막 유언은 내 관에 내가 썼던 성경책 한 권 그것만 담아주면 나는 된다. 이런 유언과 같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인터뷰를 했던 분이 혹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연기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웃으면서 난 안 해본 역할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바로 배우 신영균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는 어찌 보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정수를 경험한 인생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요,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정수를 끝까지 마시고 싶다. 여러분, 서로의 그 친한 그 감동으로 인하여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를 끝까지 마시고 싶다. 정말 이 땅에서 신앙의 정수를 끝까지 마셔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스데반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스데반, 그는 신앙의 정수를 마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알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나아갔고, 심지어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지도 못하시고 일어서셔서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셨고 그를 응원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응원을 받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일찍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의 정수를 경험하셨기에 그 앞에 놓인 잔을 기꺼이 마시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셨고, 결국은 아버지의 귀한 뜻을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신앙의 정수를 경험했기에 주님처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신앙의 정수, 그 신앙의 정수를 끝까지 경험했기에 바로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신앙의 정수를 끝까지 마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주변인 변두리 인생, 신앙에 대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신앙의 정수를 끝까지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이 거룩한 결심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신앙의 정수를 경험했기에 내 목숨을 내놓은 일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인생,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정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더 깊은 자리, 하나님의 수험과 꿈이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